사순절 두 번째 주일, 오늘의 말씀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.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.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. 아멘. 오늘은 주님과의 교제의 맛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참 율법에 굉장히 많이 얽매여 있었던 사람이고 지금도 많이 얽매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제가 율법에 정말 너무나 많이 얽매여 있어서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네가 손이 범죄하느냐? 그럼 손을 잘라버려라 라는 그 말씀에 정말 거기까지 거의 갈 뻔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정말로 많은 율법에 얽매여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하루는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죄를 짓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버티려고 이를 악물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. 차라리 죄를 져라. 그럴 거면 차라리 죄를 져라. 주님 앞에서,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주님의 모습과는 다른 거예요. 주님이 같으면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실 분인데 왜 죄를 지으라고 하실까?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어쨌든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. 왜냐면 제 힘으로는 그 정욕의 죄의 유혹들을 이길 힘이 없었기 때문에. 그래서 죄를 지었습니다.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. 차라리 죄를 짓고 예수님을 붙잡아라. 네 힘으로 죄 안 짓고 네 힘으로 천국 가고 네 힘으로 네 의로 천국 갈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죄를 짓고 예수님 붙잡아라. 그게 천국 가는 길이고 그게 너에게 복이다. 라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죄를 짓는 과정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았습니다.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그 죄에서 분리시켜 가주시는 거예요, 점점. 내 힘으로는 그렇게 끊어지지 않는 죄들이 차라리 죄를 짓고 내려놓으니까,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면서 그 죄와 분리시켜 주시는 거예요. 마치 예수님이 죽으신 날 성전 휘장이 반으로 갈라졌던 것처럼 나와 세상이 그렇게 주님의 보혈의 힘으로 갈라져 가게 하시는 거예요.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내 힘으로 버텼고 내 힘으로 내 율법으로 어떻게든 거룩해져 보겠다고 주님께 인정받아 보겠다고 했던 그 행동들이 참 못됐던 거예요.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.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바쳐가려고 하는 날, 그 3일 길, 아브라함은 아셨습니다. 하나님이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부활시켜 주실 거라는 것을. 그 3일 길 동안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? 믿을지언정 아마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시뮬레이션 돌려봤을 거예요. 이삭을 붙잡았을 때 어디부터 결박을 해야 되지? 손을 결박할까? 발을 결박할까? 내 아들이 혈기왕성한데 도망가진 않을까? 결박한 후에 어디를 먼저 칼로 찔러야 애가 고통 없이 죽을까? 어디를 먼저 찔러야 될까? 어디를 먼저 토막을 내야 될까?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될까? 아브라함이 그 생각을 하면서 3일 길을 갔을 겁니다. 그러면 그 생각을 하는 아브라함이 속이 편했겠습니까? 아마 저는 자녀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모르는 제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나 괴로운 일인데 하물며 100살에 낳은 아이,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 때 얼마나 아브라함이 속에서 고통스러웠을까? 그럼에도 순종하러 가고 순종했습니다. 그때 하나님이 칼로 찌르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멈추어 세우시고 내가 이제서야 너의 믿음을 알았다라고 멈춰주셨습니다.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? 예수님을 죽이려 하셨을 때 그분은 안 멈추셨습니다. 오히려 자기 아들 예수님을요, 자기 손으로 책찍질하신 겁니다. 로마 병정이 한 거지만 그 또 한편의 이면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책찍질해서 살가죽을 뜯으신 겁니다. 한편으로는 자기 아들 손에, 멀쩡한 손에 그 대못을 박으면서 자기 아들의 손을 죽이신 겁니다. 그때 하나님이 어떠셨을까요? 아마 눈물 흘리셨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못을 치면서 망치로 두드리면서 아들아 미안하다. 내 아들아 미안하다.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, 내가 정말 미안하다 아들아. 너무너무 미안하다. 아픈 그 꼴을
내 손으로 내 아들을 채찍질하고 죽이고 살가죽이 뜯어나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. 근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안 받은 거예요. 그게 얼마나 악한 건지.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 죽였다 이 말이다. 근데 너는 왜 네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해? 네 율법을 지키면서 왜 네가 천국 가려고 해? 왜 네가 내 사랑을 무시해?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내 아들을 희생시켰는데 네가 내 사랑을 왜 무시해? 그 정도로 제가 정말 악한 죄를 지은 거였습니다. 율법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 내가 거룩해지고 또 인정받아보겠다고 했던 그 행동들이 주님은 그렇게 악한 거였어요.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던 거였어요. 죄 져. 그리고 예수님 붙잡아. 네가 구원받을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. 네가 구원받을 길은, 네가 천국 갈 길은 내 아들의 보혈밖에 없어. 내 사랑 그냥 받아들여. 너의 그 문제점 내가 알아서 해결해줘. 예수님 외에는 네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없어.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차라리 넌 자유롭게 살아라. 그런 주님의 사랑이셨습니다. 그럼 제가 그래서 자유롭게 살면은 주님이 그럼 계속 제 그런 망나니처럼 내버려 두시냐?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. 일이 있기 전에 저도 망나니처럼 살아보려고 했습니다. 예수님의 구원을 제가 확신을 얻고 이 확신 하나만 얻은 거 가지고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. 구원받았다는 확신 하나 가지고 이제 편하게 내 생활 시행하고 이 의심 흔들 일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. 근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. 하나님이 그것도 안 풀어주시는 거예요. 그렇게 내가 살려고 했는데 믿음이 안 잡히는 거예요. 한 번에 확신의 믿음을 갖고 나서 이 믿음 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아니요, 이 믿음 가지고는 이 믿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. 결국 어쩔 수 없이 또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. 믿음의 주요, 온전하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. 안 되는 거예요. 뭔 짓을 해도 결국은 예수님으로밖에 결론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. 예수님 붙잡아라.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.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.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. 주님의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 교제를 보면서 참 오묘하시더라고요. 주님을 알면 알수록, 주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내 생각의 틀에서는 이게 맞는데 주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정말 예상과 빗나가는 것들로 인하여 저를 인도하시더라고요. 와, 주님의 그 깊으심이, 주님의 그 사랑이,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 때 내가 너 안 버려. 그냥 죄 져. 내가 너를 책임져.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.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, 주님의 교제에도 최고치가 있고 절정이 있고 끝자락이 있습니다. 그걸 우리가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지성소의 믿음이라고 하죠. 제가 이 설교 강단에 다시 선 데까지 참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 설교했던 나와 지금 내가 설교했던 내가 다르지만 아직도 아쉬운 것은 내가 아직도 지성소의 교제 맛을 보지 못했구나. 난 아직도 한참 멀었구나. 이 땅 한번 살아가는데 정말 저 지성소의 교제까지 한번 가봐야 되는데 쉽지 않구나. 정말로 신앙의 깊은 교제를 하셨던 그 앞서가신 그 선배들의 그 예수님을 믿는 그 깊은 교제의 그 믿음이, 예전에는 나도 예수님 믿고 당신도 예수님 믿잖아요. 당신이 하나님만 있습니까? 나의 하나님도 있습니다. 라고 시건방지게 얘기했는데,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면 할수록, 저분들의 깊이가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구나. 나는 정말 얕은 물가에서 노는 진짜 햇병아리 같은 존재였구나. 근데 내가 시건방지게 그런 소리나 하고 있었구나. 그걸 깨닫고 참 겸손해지더라고요.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꼭 그 지성소의 교제까지 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